책 안 사신 분도 덕분에 책 사시고 많이들 사시고 그랬던데 사서 읽어보시고 또 혼자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 또 영상 들어서 정리 좀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형이사학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책들도 쉽게 봐집니다. 꼭 형이사학적 해석이 필요 없어도 굉장히 쉽게 봐집니다.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걸작이죠. 그런 것들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두뇌가 달라져요. 저도 예전에 그거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고 뭔가 세상이 좀 더 차원적으로 달리 보이는 그러한 지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들은 고전들은 괜히 고전이 아니고요. 그중에 고전 오브 더 고전이 당연히 바이블이고, 바이블은 단순히 그냥 종교의 한 분파의 어떤 그 포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 오브 더 진리, 진리는 이름표가 없죠.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정말 지혜의 정수이고 진리의 정수니까 네빌 고다드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인용하면서 그 자신의 그 정말 성공학, 형이상학, 의식의 법칙,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법칙,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세상을 뜨고 간 겁니다. 슬슬 들어가 볼까요? 항상 늦게 오시네. 처음에는 안 오시고. 목이 좀 많이 최근에 많이 너무 제가 목을 많이 써서 목을 좀 안 쓰는 방향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이길래 단순히 교회 가는 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것이 그 뜻이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창조 섭리가, 의식의 법칙이, 상상의 그 사이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그 안식일이 차지하는 형이상학적인 진정한 가치를 한번 다각도로 한번 재미있게 오늘 놀아봅시다. 중요한 장일 수도 있어요. 안식을 느끼지 못했다라면 결과적으로 그 안식의 그 전 단계까지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식을 못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상상을 더 해야 되는 걸로, 조금 더 느껴야 되는 걸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줘야 되는 걸로, 완벽하게 합일이 될 수 있도록 못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제대로 박아서 더 정말 하나로서도 느끼길 온 우주가 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뭔 소린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1번째 챕터 더 세바트, SABBATH에서 세바트 하게 되면은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엿새 동안은 일이 끝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주에게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창세기를 봅시다. 엿새 동안 6일 동안 일이 끝난대요. 뭔 일일까? 상상의 어떤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떤 의식이 원하는 대상 관념 욕망에 대해서 합일이 돼서 완벽하게 느낌을 성취시키는 느낌을 무르익었을 때, 에너지를 충분히 고양시켰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여호와의 그 히브리어적 원어 정의가 요테바해죠. 요트, 첫째는 뭐죠? 그 I am, 존재의 의식, 절대자, 창조주, 뭔가를 만드는 어떤 손을 상징하기도 하는 요트. 나의 의식이 뭘 원해? 하나님이 저기 사람 되고 싶어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억만장자 되고 싶어해. 그 욕망의 대상이 저기가 바라보여져. 너무나 멋져 보일 것 같아. 나 저거 되고 싶어. I am that. 나는 되시고 싶어. 그때 그 대세에 당하는 욕망, 그것이 저기 보여진다에 대해서 창문이라고도 이제 그 일컬어지는 그런 보여진다. 욕망. 그 다음에 마는 히브리 6번째 글자로서 이렇게 모처럼 박혀지는 거라서 내 의식이 원하는 대상 관념 욕망과 완전히 합일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버려. 완벽하게 나무 토막 2개가 못 박혀서 나무 토막 하나하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요테바, 못 박았어. 게임 셋이죠. 못 박힌 게 완벽하게 완결판을 지으면
그 다음에는 결과만 나타나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원래 그 봤던 욕망의 대상, 억만장자, 조만장자, 내가 꿈꿨던 마음먹었던 그것이 바람하지 않던 것이 현실에 투영돼서 그대로 나타나서 증거물로 나타날 때, 그래서 또 육체의 눈으로 또 보게 될 때, 그것을 또 다른 어나더 해 해서 욤해 바해 이렇게 제가 숱하게 한 10번도 됐나요? 10번 넘게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그 쌍둥이 두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장자가 원래 육체적 장자는 에서, 하지만 영적인 상속자 장자 상속권은 동생 야곱한테 갔다 그랬죠. 야곱은 살결이 밋밋해, 털이 없어. 느낌을 상징하고 영적인 느낌을 상징하고 욕망을 상징해. 그리고 에서는 첫째인데, 우리 인간이 일단은 육체로 태어나서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나중에 거듭나는 거죠. 첫 번째로 태어나는 건 대부분 육체죠. 태어나자마자 돛 닦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에서가 상징하는 것은 육체적 존재, 현실에 대해서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이성과 오감으로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리액팅적 존재. 굉장히 어떤 정말 암울하죠. 현실 자체의 그 딱딱한 그런 리얼한 그런 현실의 그런 그 상태를 그대로 리얼하게 이제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장자가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속을 야곱이 제이콥스 훔쳐서 이렇게 갈취해서 찬탈해서 빼앗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존재의 의식을 상징해요. I am, 나는 생각한다. 나라는 그 생각의 존재, 생각 능력자, 인식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을 나타내고, 의식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느껴요. 저 욕망이 있네, 자 욕망 되고 싶어 할 때 그 야곱, 밋밋한 살결로 약간 그런 19금 표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밋밋하다라는 것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밋밋한 살결을 갖고 있는 야곱은 욕망의 대상이에요. 꿈꾸는 것. 그래서 원하는 그 욕망의 대상인 야곱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자, 아직 그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아직 영적인 상태, 보이지 않는 욕망일 뿐인 그것을 상징하는, 소망을 상징하는 야곱을 움켜쥐다라 그랬죠. 장자상속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아직 내적인 욕망의 상태, 그 상태를 상징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받죠. 이삭 아버지한테. 에서는 어디로 보내고, 사냥감을 잡아서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해라 하고 하면서 고기 잡으러 밖으로 보내버리고, 즉 현실은 내 감각에서 떨궈서 내 의식에서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후하게 멀리 떠나버리고, 또 이삭은 노년에 눈이 멀었다 했죠. 눈이 멀었다는 것도 또 상징, 현실에 대해서 내가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영적인 능력의 상징, 내가 느끼고자 하는 것들만 영적으로 4차원적으로 느끼고 보고 온갖 거 다 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상징에서 눈 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눈먼 이삭이 현실의 감각 반응, 감각과 이성과 현실에 보여주는 결과물을 상징하는 에서를 사냥감을 구하라는 명목하에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은 더더욱 더 감각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그 황홀한 몰입의 상태, 상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잠재의식에 제대로 된 느낌의 씨앗을 심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제대로 나타낸다.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너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런 은밀한 가운데 몰입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영적으로 장자상속권을 결국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의식이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일체감을 느낀다, 블레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에너지로서 이렇게 푹 올려갖고 바로 기름 부음 시키는 기쁨,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걸 상징한다. 그래서 이삭이 우리 각자의 아이엠이, 존재의 의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밋밋한 살을 이렇게 만지고 내 아들아 하면서 축복을 하고 흐느끼고, 그리고 그 채취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밭의 소산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앞으로 모든 결실들이 충만함을 영적으로 느끼는 행위, 그게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기도와 그 명상 가운데 추구해야 될 그 가치를 말하죠.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완벽하게 그 느낌이 진짜 완전히 못 박혀갖고
완전 완료가 딱 마침표가 찍혀졌을 때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현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결과가 증거되기까지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랬죠. 마치 그 아이가 바로 튀어나오지 않고 거의 10달 가까이 뱃속에 있어서 잠복 근무하고 있듯이 그런 개념이 안식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부활한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간이 되겠다, 나 인간 될래 하면서 못을 땅땅땅 박았어요. 골고다 언덕, 해골을 상징하는, 두개골을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즉 하나님이 존재의식 I am that, 나는 I am man, 나는 사람 되려 하면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육체의 옷을 입은 사람이 돼서 무덤 안에 있죠. 무덤 안에 있는 것도 또한 안식 개념이다. 바로 영적으로 부활해갖고 나 하나님임을,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갔음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시고 무덤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부활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육체의 그 시체가 안 보이죠. 무덤의 시체가 사라지고, 즉 인간 존재의 실체가 원래 육체가 아님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고,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실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 즉 우리 인간이 우리 진정한 각자의 실체 IM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궁극이다.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내가 어디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계속 꿈꾸면서 성공을 바라고 욕망을 추구하길 바라고 더 자유하길 바라면서 자신의 한계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꿈과 욕망과 도전, 이런 여정들을 추구한다. 그러다가 깨달은 현자들은 네빌 고다드처럼 자신의 영적 레저렉션, 영으로 거듭나서 자신이 이미 영적으로 거듭나는 현실에서의 체험을 해서 두개골 밑으로 해갖고 머리로 해갖고 내 몸, 실제 리얼 내 영이 내 몸에서 머리에서 튀어나와서 스스로 내가 자아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현실에서 리얼 체험하면서 그 자아가 나더러 또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내가 원래 존재의식 I am 가장 근원적인 창조주였구나. 그리고 창조주이구나. 결국은 인간을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스스로 인간 되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었음을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봄을 통해서 그 가운데 또 발견되어져야 되는구나.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역설적으로 굉장히 오묘한 거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시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보시게 되면 역할 연기를 이제 서로 나눠서 해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조 섭리인데,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상상력 존재의식 하나님 IM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육체 옷을 입고 있더라도 무엇을 현실에서 창조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다. I am, 내가 참 나가 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창조할 때는 제대로 원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 그 관념 안에 의식이 들어가 살아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이라는 반석, 펀더멘털이 제대로 돼 있을 때 강렬한 느낌 가운데 상상의 관념의 그림을 그려 넣어야 그 욕망이 내 것이 되고 나는 그가 되고 I am that, 원래 I am의 상태에서 그 모든 관념의 그 무한대의 가능성들을 품고 있는 의식 그 자체,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의 의식 상태에서 I am that, 원하는 대상 관념이 특정돼서 나는 저거 될래, 저게 목표야, 저게 내 성취 결과물이야 하면서 현재로서 지금 이미 영원의 세계에서 느껴버리면 3차원에서 시공간 속에서는 투영돼서 스토리상으로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투사될 수밖에 없다. 그걸 완결판으로 영적인 세상에서 4차원으로 그 마침표를 꽝 찍는 게 완벽한 느낌, 성취 느낌을 완벽하게 느끼는 건데, 그 시점과 현실에서 투사되는 시점 가운데 어느 정도의 간격이 존재한다. 특히 아주 큰 꿈이라면 아무래도 더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이거저거 다 만드시잖아요. 공중에 새부터 해서 바다에 고기부터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인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하나님으로서 상상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태초부터, 그리고 항상 지금 이 순간이 태초나 동일하다 그랬죠. 영적으로 상상력으로 사실상 세상은 움직이고 변화 발전하고 창조 행위를 하는데, 창조에 있어서 결국은
모든 동식물과 자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상력, 의식의 힘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건데, 그런 모든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바다의 물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뭐 땅에서 기어가는 동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느끼는 그 대상들이고, 관념, 이미지, 상 찍은 거, 뭐 적극적으로 상상해낸 거,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암시돼 갖고 뭔가를 보고 느껴낸 거, 어쨌든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정말 원해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콕 집어서 그것만 느껴내는 능력이 영적 능력인데, 그 능력을 키워야 존재의식 I am이 God is good이 선하다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상상당하고 생각당하고 원치 않는 것들이 나의 현실의 감각으로 반응당함으로써 나의 존재의 의식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그것이 리액팅 당하는 거고, 그게 악의 요소고, 그걸 안 함으로써 액팅만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상상의 완결판 느낌이 찍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상징적이다. 여섯 번째의 그 히브리어 여섯 번째 글자가 못으로 이렇게 박는 요테바해에서 그 세 번째 바라는 건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왜 6일인가? 여섯 번째 히브리어 글자로서 느낌을 상징하는 못을 꽝 찍어버리게 되면 1, 2, 3, 4, 5, 6, 6일 동안 한 모든 일, 상상의 그 모든 사이클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상징합니다. 일단 해야 될 건 다 했어. 그 다음에 7일은 쉬죠. 안식한다. 성적 흥분의 클라이막스 이후에 우리는 나른함을 느낄 수 있고, 상상의 극치에 의해서 황홀함을 느끼게 되면 그 이후에 굉장히 나른함을 느끼고 안식하고 고요하고 더 이상 욕망을 하지 않게 돼요. 왜? 이미 현실에서 당장은 눈에 안 나타났지만 이미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이미 이것이 나다, 나는 이미 그가 되었다,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충분히 느낄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 몰입을 잘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바로 부활하기 전에 그 무덤에서 시체로 있었던 거, 그것이 또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것이기도 하고,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렇게 10달 동안 있는 것도 그 태어나 갖고 인간으로서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 되는 과정에서 그 상상 현실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인간 되는 과정에서 여인의 태 속에서 있는 것도 육체 옷을 입는 과정이죠. 10달 동안. 그것도 그런 것으로 상징될 수 있는 안식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식이 어떤 개념인지 제가 다 말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죠. 오늘 방송 다 했어요. 책 읽을 필요 없어 솔직히. 사랑님 먼저 어서 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가는데 좀 시간 걸리고, 또 여러분들이 채팅한 거가 또 저한테 보이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그 일입니까?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태까지 그 공부했던 것들을 짤막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그래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좋지 않아요? 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뭔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보면은 그 12시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얘네들 뭐 하나 싶어서 신기해서 오는 건지, 그때 막 동시 시청자도 15명 20명 이렇게 되던데, 꼭 10시 타이밍에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별로 안 와. 시작부터 해야 좋은데. 무슨 학원 같아요. 쪽집기 학원.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들 그 마음 공부 무슨 뭐 저기 전문 자격증 하나 따셔야 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자격증 하나 따시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인간 같아요. 인간 맞죠? 이건 뭐 저기 인강 저기 오프라인 강의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저기 마음 공부 고시 패스하러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 무슨 이렇게 무슨 복습까지 해줘.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웃기는 거 있죠.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막 이렇게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있고요. 그다음 2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하이엠 하나님은 존재의식 아이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인 근원적 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의식 아이엠 의식의 근원이 모든 만물의 근원인데 근원이라 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겠죠. 그가 하시던 6일 동안에 이것저것 다 만들었던 뭐 빛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만들잖아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보세요. 분명히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거였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마치니 이렇게 안 하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해서 일곱째 날까지 포함시켜서 마침표를 찍은 걸로 나와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도 형이사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또한 결과적으로 영적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는 일 없이 노는 것 같지만 안식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 고요함을 추구하고 여유를 추구하고 적막함 가운데 내가 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고요함, 안식함, 나른함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완벽하게 황홀함을 찍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갖고 자유할 수 있는 고요함 이런 영의 세계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고기로 전락해요. 반응당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 그러니까 행동으로 상상적이고 막 느껴내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기에 액션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을 6일 동안 했고 7일째에는 사실은 액션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식 그 자체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테마다. 통과 의례다.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로 말미암아 마침표가 찍어졌다 해서 제7일도 포함시켜서 쳐줬다는 거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그럼 왜 안식을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아. 뭔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쉬기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blessing, 복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존재의식 IM이 그 일곱째 날 나른하게 고요함을 느끼는 그런 평온함, 안식함 이미 다 이루었음을 이미 느끼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너무나 그 충만했던 황홀함을 점점 이렇게 고요함으로 변화시키면서 어떤 뭐랄까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르기니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래요? 갑자기 아이패드가 말을 안 듣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 창세기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이 끝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주에게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다. 세바트, 더 세바트. 여기에서 6일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우리가 크로노스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는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6일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한 단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확고하게 서게 되는 정신적인 순간, 즉 4차원 영원적으로 확실히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을 성취했다라고 확신하면서 스스로 의식이 느끼는 그 아주 소중한 순간의 타임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히브리어. 하필이면 6번째 문자가 이 못이기 때문에 굳이 6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들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식이 능력이 없어갖고 6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6이라는 그것이 상징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왜 완전수인가? 완벽하게 안식까지 함으로써 완벽하게 그 상상의 사이클의 그 모든 것들이 풀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왜? 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7이 완전수고요. 7을 막기 위해서는 개수 6.6666으로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악마의 수가 6이라고 전 666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하는 6일이란 그 상상 행위의 그 과정, 즉 내적인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천체의 움직임을 기초로 한 그러한 시간 개념에 의해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정신적인 상태를 확고히 만드는 진정한 일은 의식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4차원 영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닌 그 보이는 세계, 그 보이는 세계가 아닌 그 삐죽고 별도로 공간이 존재할 만한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6일이란 자신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스스로를 완벽하게 느껴서 나타내는 그런 데 소요되는 영적인 시간,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의식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이처럼 창조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느껴낸다라는 것은요, 내가 단지 어떤 것을 현실에서 토해내서 내가 그걸 갖게 되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낀다라는 것은 느껴내는 순간 나의 의식이 변해요. 의식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시선이 나도 모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저거를 내가 가지려고만 하고 저 상태가 자꾸 되려고만 하게 되면 내가 바뀔 생각을 오히려 더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는 개념에서 상상을 해야지, 단순히 저거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그것만을 쫓다가는 결국은 계속 자기는 이제 뭔가를 뒷북만 치고 쫓기만 하는 삶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의식에서의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창조의 6일이다. 믿음의 구조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말입니다. 다각도로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제대로 느낀다라는 것은 의식,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가 바뀐다라는 거고, 내 믿음의 영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내는 그 느껴내는 그러한 영적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화 그 비유에서도 종들이 한 문화에서 10문화로 불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10배로 상상력을 키운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구조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천체의 움직임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물리적 시간이 아닌 내적인 성취, 내가 정말 그걸 느꼈느냐, 믿음으로 확실히 그려낸 상상력의 결과물 맞느냐, 내적인 성취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되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몇 년을 사느냐, 100년을 사느냐, 50년을 사느냐, 물리적인 시간보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제대로 의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력을 좋게 미쳤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거기서 뭐 억만금을 벌었냐도 물론 증거물 결과물 중에 하나로 되겠지만, 그만큼 내적인 성취, 내가 나에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원 없이 후회하지 않고 세상을 뜰 수 있으려면 내가 충분히 내가 느끼고 싶은 걸 다 느꼈다. 즉 상상의 목적물을 전부 다 할 걸 다 해봤다. 그리고 결과를 내봤다. 후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존재가 고기가 아니더라. 그것까지 거듭나서 느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것도 살아온 시간에 의해 굳이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6일의 기간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의해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진 내적 느낌의 어떤 확신성, 그러한 내적 영적 성취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한강물이 흘러요. 물이 흐를 때 바라보기만 하게 되면 그냥 너 거기 물 있고 나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바가지로 이렇게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그 채소의 밭에 물을 뿌리기 위해서, 뭐 어쨌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던, 어쨌든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의 가치를 10분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바가지로 떴어요. 그 떠올려진 물만 건져 올려진 거고 나의 물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히브리어의 엑사고라조는 무엇을 건져 올리다예요. 영혼의 세계로
허무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무엇이 의미 가치 있는 것이 의미 가치 있는 것이 건져 올려주는 거,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똑같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에서 한평생 어떻게 누가 의미 가치를 머금어냈느냐, 의식으로서 담아내느냐, 의식의 우주 안에 쏴내느냐, 그걸 실질적으로 사이클 돌려서 결과까지도 창조시켰느냐, 얼마나 그 창조자로서 하나님께 명받은 그 사명의 역할을 다했느냐,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임까지 더 깨달을 수 있었느냐, 이건 정말 궁극의 그 정말 하이엔드를 찍는 거고요. 이처럼 그 엑사고라서 여러분들이 건져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후회하지 않고 건져 올리고서 육의 생명을 마감할 수 있기를 제발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참 나가 이끄는 대로 내가 나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가 되지 않고 현실의 반응체로서 나의 길을 내가 스스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최소한 마음공부왕의 우리 패밀리 만밀리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사실상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저도 읽을 책 되게 많은데. 창조하는 6일이 진정한 의미는 와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6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6일이 상징적이다. 하나님이 뭐 6일이라는 절대적인 그 기간이 필요해야 창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창조는 영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인 시공간 3차원에서의 그러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많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문자이고 신성한 이름인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요테바해 존재의 의식 IM이 원하는 대상 관념 목적물 욕망이 성취물 대상 해에 대해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바로 해서 제대로 못 박아서 느껴버리면 존재 의식은 상상력은 스르르 없어지는 듯하면서 I am that 이미 대시돼 버리죠. I는 없어지는 듯하면서 그리고 M은 이퀄이라 그랬고 바의 역할을 한다 그랬고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해 요테바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세 번째 문자 바이기도 합니다. 신의 이름인 여호와의 비밀을 앞서 설명했듯이 바는 못으로 박는 것,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자, 존재의식 I am, 우리의 의식은 느낌을 통해서 영혼의 언어라 그랬죠. 신의 언어. 그들은 언어가 우리처럼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외국어 이렇게 뭐 글이나 말이 필요 없어요. 곡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끝이에요. 원하는 것을 그려서 팍 쏴주면 걔 느끼고 나 느끼고 어차피 하나니까 온 우주는 하나니까 내가 나를 사실상 느끼는 거예요. 창조자 의식은 느낌을 통해서 자신과 창조물을 하나로 묶습니다. 창조물을 다른 말로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의 뚜렷한 느낌을 확고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말로 창조를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 때 마음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욕망들을 제대로 느껴내갖고 세상에 나타내게끔 하는 그러한 영적인 6일을 우리는 항상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조하는 6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척도입니다. 얼마나 그 뚜렷한 느낌을 내가 확고히 할 수 있었냐, 더 이상 느낄 게 없느냐, 없으면 확고히 한 거겠죠. 더 이상 성적인 흥분을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끝을 봐버리게 되면 욕망이 없어지죠. 일단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상상도 그 순간만큼은 10분 발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하고 싶지가 않게 느껴지고 바로 그냥 잠으로 골아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상상행위를 흠뻑 적셔갖고 더 이상 기도가 더 이상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골방에서 나오게 되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인 세상과 즉 현실과 정신적으로 분리하고 여러분 자신을 느낌의 비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느낌이 정말 상상력의 끝판왕이라는 거 느낌의 비밀을 이용해서 내적인 상태와 스스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문자인 바 즉 일하는 기간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일한 천지창조의 일을 한 그 기간 6일이 하는 역할입니다. 6일은 상징입니다. 마음공부 1타 강사예요. 뭐 저밖에 없을걸요. 아예 2타도 없을걸요. 이 정도로 하는 저기는 아예 없을걸요. 게임이 없을걸요. 그런 게임이. 이렇게 제가 교만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자뻑으로. 네, 사랑의 용님 열심히 하세요. 예. 올리브님 늦었네요. 혼나야겠어요. 예, 앞으로는 일찍 1타 강사 좋습니다. 예, 1타 강사까지 거 하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면 자타 공인 일타 강사가 될 때가 오겠죠. doing한? 예. 캠핑카는 아니고요. 형식 변경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여행하면서 스타리아에다가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를 9개월 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적당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 예, 새롭게 이렇게 패밀리 만밀리 되신 거 환영하겠습니다. 다들 발음이 어려워. 어떻게 읽어야 돼요? doing 도인간 도인간이 뭐예요? 한인간이 아니고 도인간인가요? 어쨌든 다들 저기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제가 호명하면서 그 댓글 읽어주는 것도 어쩌면 나중에는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어 하니까 저도 재밌겠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6번째 글자기 때문에 그러한 거다. 가겠습니다. 확고한 인상이 제대로 잠재의식의 씨앗이 확고하게 각인이 돼야지 각인시키는 의식과 각인받는 의식이 합치돼서 각인받는 의식이 잠재의식이 제대로 느낌의 씨앗을 각인받게 되면 바로 알라딘 요술램 부치니가 출동한다 그랬죠. 근데 확고한 인상이 주관적인 상태에 심어진 후에 즉 잠재의식에 느낌을 동반한 욕망의 그 관념 그 씨앗이 제대로 심겨진 후에 그 상태가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는 일정한 간격이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바로 이제 다 느꼈다고 해서 마침표 찍자마자 바로 눈앞에 뿅뿅 안 된다는 거 그럼 정신없겠죠. 그럼 약간 이렇게 완충적인 그런 과도기 잠복기가 있습니다. 이 간격을 the Sabbath, S-A-B-B-A-T-H, Sabbath 이렇게 발음하는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은 정신적인 상태가 확고하게 된 후에 찾아오는 정신적인 휴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일하는 6일 뒤에 찾아오는 제대로 6번째 히브리 6번째 못을 확 박아버리게 되면 박자마자 바로 현실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을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갖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운을 조금 더 남기면서 고요함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뿌듯함의 시간, 포효의 시간, 내적 포효일 수 있죠. 외부에 막 발광하면서 드러나진 않지만 내적인 포효일 수도 있고 뭔가 다 이룬 자의 여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이 멎었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안식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느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땅땅땅 완결해버리면 다 이루었음으로 해서 내가 이제 안식할 수 있고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상태. 나는 이미 완벽하게 인간이 되었다. 그것을 내가 제대로 느껴내는 상태. 안식으로 돌입하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다 이루었다라는 멘트가 그것입니다. 근데 왜 그 멘트가 나왔을까? 성경을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거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뭘 이루었다라는 건지 아무도 반문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각성하셔야 돼. 직업적 한계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교단에 그런 갇힌 게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셔야지. 어쨌든 일하는 6일 뒤에 찾아오는 영적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죠. 성적 클라이맥스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몸의 나른함,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물질로 변환되면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그 여운을 더 머금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도 사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더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즉 사람 I am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식을 위해서 의식이 안식하는 거다. 이런 관련해서 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고리타분한 건데 재밌으세요? 특이하시네. 제가 설명 잘해서 그런가? 또 자뻑하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인용해서 해설해 드리는 걸 의외로 좋아하셔. 후딱후딱 가져. 왜 성경 왜 이렇게 자꾸만 하세요? 그런 말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성경을 인용해드리잖아요. 여기 나와지도 않는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 우리 밀밭 보리바를 때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더니 바리새인은 굉장히 형식 외식하는 자, 이성 논리만 따지는 자, 어떤 그런 상징이에요. 현실주의자라고 보시면 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도 분명히 쉬라 그랬는데도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왜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왜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 때는 그 신약이고 구약 때는 구약 성경이 그때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그 떡의 그 한 종류예요. 진설병,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분명히 안식일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러한 때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뭔가 인간을 위해서 떡을 먹는 행위를 했다. 제사장만이 먹으라고 돼 있는 그 율법을 깨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하라고 주어진 그 기간이 안식의 주체가 사람 아니냐. 너희 안에 있는 I am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 영인 상상력이 모든 걸 다 느껴내고 나른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다 이루었음을 스스로 정말 담담하게 느끼면서 뭔가 무르익게끔 뭔가 밥에 뜸을 들이는 그런 기간 아니냐. 그 안식일이 누가 안식하는 거냐. 안식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랬을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영적 주체 I am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즉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결코 사람이 이 안식이라고 정해놓은 이 상징적인 의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잖아요. 돈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돈한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항상 성경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대충 해석하시면 돼요. 어떨 경우에는 좀 약간씩 다르겠지만 여기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의식 I am 의식은 안식일에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충만함에 의해서 너희 안에 있는 I am이 충만한 어떤 영적 활동의 끝판왕 느낌을 제대로 못으로 꽝 박았으면은 당연히 안식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수이고 제대로 못 박지 못했으면 더 느낄 게 있기 때문에 더 못을 박아댈 게 있다라는 거니까 안식도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못을 끝판왕으로 박아내서 더 이상 느끼고 싶을 욕망이 없어질 때 이미 내 것이라고 이미 확정될 정도로 영으로 느껴냈을 때 그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결국은 그 사람이 된 하나님 즉 인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메인이다. 주인이다. 사람이 된 하나님 즉 의식을 갖고 있는 고깃덩어리 존재의식 우리 인간의 실체 I am 존재의식은 상상력은 무언가를 제대로 상상해냈을 때 그 이후에 고요함 안식함 그리고 눈앞에 뿅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잠복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체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너희들의 그 외식하는 자 형식 논리에 빠지는 자 안식일이 단순히 날짜만 지정해 갖고 월화수목금토일 해갖고 그냥 교회만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영업 그 장사 영업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 8절을 말했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더라. 어떤 의식의 성공적인 수태, 의식이 수태한다라는 것은요. 어차피 그 목수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도 마리아하고 그 동정녀니까는 어떤 합방 안 하고 남자 여자의 그 결합 없이 물리적 결합 없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상징이거든요.
영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즉 영이 상상의 힘이 의식이 현실에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의 법칙이 아닌 영적인 법칙, 의식의 법칙에 의해서 상상 현실을 창조하고 인간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상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그 법칙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수태라 그러죠. 수태고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의식의 성공적인 그 의식의 수태, 즉 의식의 어떤 욕망을 제대로 완벽하게 먹으면 해서 못이 완벽하게 박힌 상태, 하나가 된 상태, 합일이 돼서 이미 다 느낄 거 그냥 속된 말로 뽕을 뽑은 상태. 그 수태 이후에 찾아오는 이런 정신적인 휴식은 정신적인 임신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 안에 태아는 있지만 그 현실에서 이름표를 제대로 준비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아직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인 임신 기간, 그렇게 상징할 수 있다. 즉 영적인 잠복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대상을 부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간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위해 안식일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 또는 뭐 드러낼 것, 어쨌든 드러낸 것을 위해 생긴 것이지, 즉 결과물, 그 안식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안식 이후에 고요함이 끝나게 되면 세상에서 뭐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상상의 결과물이, 즉 결과물을 도출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통과 의례적으로 안식함이 존재하는 것이지, 즉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안에 넣고 살잖아요. 결국 사람을 위해서, 결국 사람이 어떤 창조 행위를 할 때 창조 행위를 한 주체인 의식을 위해서,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서 인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의식의 주체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결과물을 위해서, 도출되기 위해서, 상상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보고도 창조됐네, 백억 부자 됐네, 증거물을 꽝 도장 찍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잠시 안식 기간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안식일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또는 드러낼 것을 위해 통과 의례적 도구로서 생긴 것이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즉 창조의 결과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될 수는 없다라는 당연한 말이죠. 안식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러 창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안식이 단지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 일하는 6일의 기간을 완성했다면 정신적인 휴지 기간인 안식일을 자동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왜 안식일을 못 치를 정도로 안식함, 고요함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도 욕망을 완벽하게 느껴내지 못하라는 거니까 더 욕망을 더 느끼는 거에 집중해야 하라는 거죠. 아직 제대로 못 다 안 박혔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다 이뤘도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더 이룰 게 있는 상태, 더 뭔가 할 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유하시면 아시겠죠. 6일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내적인 변화가 완성되지 않고 내적인 인상이 충분히 각인되지 않았다면, 즉 더 느낌, 확신의 상태 여지가 남아 있다면 7번째 날인 안식일, the Sabbath, 이것은 결코 나에게 존재할 수가 없다, 찾아올 수 없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휴식 안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 그 휴지 기간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또한 약속을, 즉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는 그 약속을, 창조라는 결실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할 것이더라, 이런 말인데, 당연한 말인 게, 즉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백합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의식 안에서 원하는 인상이 각인될 때까지, 제대로 느낄 때까지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랬죠. 어차피 제대로 못이 꽝꽝해서 더 이상 못대가리 더 이상 늘 게 없는 상태, 나무 안에 다 들어가갖고 못대가리가 안 보여.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차피 정신적인 휴식, 뭔가 나른해지는, 더 이상 욕망이 사라지고 나른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휴식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충분히 이 정도면 더 이상 만족해라고 했을 때, 그 추가적인 욕망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그때만이 그 찾아올 수 있는 그 필수적인 안식기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원하던 것이 지금 이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신에게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아직 그 상상력이 부족하다던가 몰입도가 약하던가 자꾸 현실에 반응당해서 그 리액팅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정말 야곱으로 따지면 그 이삭으로 따지면 에서를 헐 멀리 보내야 되는데 얘가 사냥을 안 나가.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려. 현실이 얼쩡거리면 욕망을 상징하는 야곱이 에서 이삭하고 이렇게 축복을 내릴 수가 없겠죠. 이삭이 야곱한테.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더 느껴야 할 게 있다라는 거고, 계속 원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휴식 또는 만족의 상태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하자면 남녀간의 어떤 그 사랑 행위도 만족이 아직도 만족할 게 더 남아 있고 아직은 불만족이라 그러면 더 뭔가 그 하나됨의 그 과정이, 액션이 물리적으로 필요하고 영적으로 필요하다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 침실에서의 그러한 액션이 완벽하게 완결이 됐을 때 나른하게 잠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반대로 의식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해서 자신의 6일간의 기간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바라던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I am that. 상상력 I am, 나 존재의식 주체는 어느 등 사라진 듯 하면서 이미 대시돼 버린 상태, 이미 천하부자가 돼버린 상태, 그 부의 상태를 황홀하게 느끼는 완벽한 그 상태,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확실히 내가 내 옆에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도 바로 믿어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영적인 상태, 그 느낌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안식일 또는 정신적인 휴식의 시간을 자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눈은 아직 눈앞에는 안 나타났지만 나 얘한테 물어봐도,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옆에 얘한테 물어봐도 나 이미 천억부자라는 거 얘 당연히 말해줄 것 같고, 그 정도로 내가 확실히 느낌이 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착상의 시간이 이루어지면 임신의 기간은 따라온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이미 얻은 것을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말도 표현을 쓰는데, 이미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해서 갈급함을 계속 갖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있는데 그럼 또 다른 내가 더 있고 싶어하는, 아직은 없지만 있기를 갈구하는 다른 것을 또 찾아 나서겠죠. 이미 충족된 욕망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니다. 이미 욕망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확신 상태에 있어서 욕망이 제거돼 버리면 눈앞 현실로 아직은 안 나타나 있고 잠복기를 할지라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돼요. 상상을 해도 몰입이 잘 안 되고요. 이미 있기 때문에 무덤덤해져요. 그러니까 상은 제대로 찍히는데 이미 내 거라고 인 걸 영적으로 이미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나가 알아버리니까 4차원 속에서 상상을 해도 I am that, 이미 됐는데 내가 또 왜 또 기도해야 돼? 왜 또 상상해야 돼? 이미 내 거잖아. 이미 받은 거잖아. 아직 현실이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상상 몰입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와요. 여러분들도. 그건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재치를 안식하는 더 세버트,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요함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바라던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에 성공한 후에야 비로소 안식일이 존재할 수 있다. 안식일을 휴일로 지낼 수 있다. 안식일은 일하는 6일의 결과물입니다. 6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안식일을 단지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한 그 물리적인 휴식기간, 육체적인 휴식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뭔가 상상행위, 영적 행위를 해본 사람만은 그걸 알 거예요. 그것이 그 나른함을 단순히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그 새로운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호흡 고르기, 숨 고르기 그런 걸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델리킷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인간의 언어로요. 한번 경험해보면 하시면 알아요. 우리는 오직 자신이 이미 바라는 것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에 성공할 때만 욕망 성취에 대한 영적 확신을 4차원적으로 느껴버려야 돼요. 눈앞에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성공할 때만 비로소 안식일의 평화와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식 안에서 원하는 인상을 각인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라고 내비는 얘기합니다. 제대로 상을 찍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몰입도가 단순히 약한 거로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궁극의 선, 나 이거 정말 원하는데 제대로 상 못 찍었어, 몰입하지 못했어 라는 것은 내 몰입도가 약해, 상상력이 약해라고 그냥 그 핑계댈 거리가 아니, 핑계댈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존재의식이 너 이거 줄 거야, 이미 너는 이거는 네 거야, 근데 현실에 없잖아, 마땅히 있어야 될 이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넌 당연히 이거 느껴야 돼, 이미 너 느껴야 줄게, 느끼기라도 해봐 라면서 진정한 참 나가 걷자한테 속삭여주는 거예요. 외쳐주는 거예요. 때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가 되겠어? 이거 몰입이 안 돼, 실감이 안 나잖아, 어떻게 내가 이게 돼? 가능해? 정말 원하긴 해. 하지만 조금 액수를 좀 줄여보자고, 100억은 심했고 한 10억 정도로 해볼게, 이런 식으로 딱 타겟팅이 딱 정해졌는데 양궁 선수가 제대로 타겟에 10점 만점에 엑스텐을 쏘지 않고 나 저거 못 쏠 것 같아 하면서 엉뚱한 데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어원입니다. 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타겟팅한 그 목적관역, 즉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상상력인데 가장 좋은 목적 대상, 그 욕망의 대상들을 그대로 타겟팅해서 내가 포커싱하지 못하는, 제대로 상을 못 끌어내는, 몰입하지 못하는 리액팅의 현실의 어떤 그런 감각 반응체로서 고깃덩어리로서 아직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요, 성공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는. 현실 법정에서처럼 무슨 뭐 절도했네, 뭐 했네, 뭐 사기쳤네, 이걸로 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missing mark라고 죄의 어원을 내비는 표현합니다. 마크한 것에 대해서 missing했다, 딱 찍어놓은 것에 대해서 바로 일치시키지 못했다, missing mark,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걸로 죄는 어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제대로 못해서 나른함을 못 느끼고 안식함을 못 느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워가 약하다고 그냥 치부하고 말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몰입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된다? 그럼 뭐 인간은 다 상상력 좋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나몰라라 도망가지 말고,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죄다, 누구한테 죄가 아니라 나에게 죄다,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내가 모른 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는 자신의 목적을 이뤄내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싱 마크니까 마땅히 저건 내 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영원히 세계에서 I am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고기야 하면서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죄의 그 총을 쏘는 거예요. 즉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즉 현실에서 그대로 반응당해버리는 리액터, 스스로 사탄이 되는 것이라 그랬죠.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타겟팅한 그 마크를 제대로 스스로 따라서 추종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라고 제가 명언을 항상 말씀드렸죠. 나를 따라야 비로소 나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비로소 나는 걷자 하는 진정한 내 참자 I am 하나님의 그 blessing의 선물을 present, 지금 항상 now here, 여기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세계에서 선물을 계속 선물꾸러미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결코 마음의 평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제대로 안식이라는 거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이 안 풀리고 아직 직성이 안 풀렸는데 불만족인데 되겠어요? 완벽하게 풀 만족, 제대로 타겟팅한 그 타겟에 대해서 미싱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엑스텐.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총을 너무 잘 쏘서 포상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1등에서. 내가 만일 다가와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들은 죄가 없을지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욕망이라는 형태로서 무엇을 결핍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서 그것을 마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있는 것이 현실에 없는 것을
스스로 느껴서 욕망, 원하게 하고 그것을 구함의 단계로서 끌어올려서 구원받는 세이빙,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세이비어, 상상력이 구원자 역할을 해서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못 박아 느끼는 상태로서 이렇게 사이클이 가지 않고 내가 만일 아예 그러한 어떤 진정한 참나 I am 하나님이 이것을 원할 수 있는 욕망을 아예 욕망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욕망을 상징하거든요. 그 성경에서 아니면 상상력의 활동으로 상징하던가 욕망을 애초에 부여받지 않았다라면 너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참나 I am 하나님이 걷자 인간에게 너 이거 바랄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느끼게끔 자연스럽게 욕망을 부여시켜 주었는데도 정말 바라지만 새가슴이야. 관역을 제대로 못 드러내.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몰입을 못해. 기도를 못해. 아니면 대충 포기해. 이러면은 내가 만일 다가와 너에게 말했음에도 내가 너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즉 무엇을 요구케 하지 않았더라면, 욕망케 하지 않았더라면 너 잘못 아닌데 욕망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 정말 간절히 바람하지 않을 정도로 불끈불끈 욕망 그 자체로서 불타오름에도 불구하고 느껴내지 못한다, 상상하지 못한다, 안식을 취할 정도로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한다 못으로 너 그거 죄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실체를 네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목적을 소망하고 갈구하는 욕망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무엇을 욕망할 일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상상할 일이 있을까요? 창조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했었을 것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단조롭게 그냥저냥, 대신 재미는 없겠죠. 죄를 결코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죄라는 것 당연히 알 리도 없겠죠. 욕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비를 잊고 공부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즉 상상력, 잠재의식, 온 우주의 힘, 무한대의 힘, 무한대의 전체집합 유의 의식의 힘, 인식자의 무한대의 힘, 엘샤다이 충분자로서 모든 것이 이미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상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 그랬죠. 볼륨이 이미 100만큼 있는데 볼륨이 0으로 줄여진 상태에서 20, 30 오르다가 100까지 오르게 되면 빵원이었던 사람이 1조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있는 1조가 수면 위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딘가 에너지로 존재하던 뭐로 존재하던 의식의 세계에서는 결국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해서, 즉 마음의 태도를 완벽하게 시선을 바꿔서 의식의 발을 완벽하게 내가 성취 이후로 옮겨와서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목표들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미싱 마크하지 않고 제대로 뚫어버릴 수 있는, 느낌을 제대로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한다면, 더 이상 느끼고 싶은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제대로 다 느껴버렸다면, 완벽하게 에너지를 불태웠다면 나른하게 퍼지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아하게 퍼지는 거예요. 안식하다라는 것은 널브러지는 게 아니에요. 고요하게, 잠잠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도 그런 뜻이죠.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우린 6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에 착수해 나갈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인상이 새겨졌을 때 정신적인 휴식의 기간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신비가에게는 The Sabbath, 안식일이라고 불리고, 6일의 기간 동안 의식에 각인된 바로 그 욕망과 의식이 합일된 그 인상,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심어진 그 씨앗에 각인된 인상, 욕망의 씨앗이 완전히 발화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것은 임신 상태를 거친 후에, 잠복기, 안식 기간을 거친 후에 물질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블레이크 인용하면서 네빌 고더드가 블레이크 많이 인용했죠. 지난 편들 많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블레이크는 3차원 시공간에서 눈에 안 보이는데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있으면 입체적인 공간에서 그 공간 밖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가상을 해서 4차원에서는 관념으로 존재하는 게 당연히 있잖아요. 3차원에서는 시간순으로 공간 가운데 플레이가 돼야 되니까 아직 안 보일 뿐인데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존재 바깥의 빈 공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멋진 표현이죠. 현실에서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의 실체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증거물로서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증거물들이 공간에서 투사돼서 보여지는데 투영물로 그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그 존재 바깥에 보여지는 그것들 바깥에 또 다른 공간, 제3의 공간을 비유해서 존재 바깥이 빈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것이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때 아직은 현실에서 나타나기 직전이지만 아직은 그 이제 현출 단계에 있는 그 안식 단계에 있는 그런 자궁 역할을 한다. 태아가 아직 나오기 직전에 자궁 역할을 하는 게 영적 자궁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존재라고 불려지는 것들의 그 존재 바깥의 빈 공간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뿅 하게 되면 존재 안의 공간으로 튀어나오겠죠. 그것을 이제 멋지게 존재 바깥의 빈 공간.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내고 뭔 말인지 느껴낼 수 있다 그러면요. 기도나 상상을 할 때 이것이 너무나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안 보이죠. 하지만 그게 다시 응결이 되고 이슬이 맺히죠. 보이죠. 어느 순간 그냥 보이기만 합니까? 완벽하게 얼음으로 변하죠. 완벽하게 결정체로서 우리가 만져지기까지 해요. 똑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보이는 얼음으로서 만질 수 있고 촉감까지 느낄 수 있고 온기까지 느낄 수 있고 그 얼음도 각자의 모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얼음 정수지기에 따라 다르듯이 그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에너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생각 에너지에 의해서 다른 말로 의식에 의해서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게 허울 그냥 저기 무슨 뭐 신비주의의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 바깥의 빈 공간이라는 개념을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존재 바깥의 빈 공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나? 내 안식기에 들어가 있는 내 앞에 곧 탄생할 나의 진짜 현실에서의 또 다른 무대가 어느덧 무대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를 어떻게 그 무대를 난 준비하고 있나? 그리고 그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욕망의 대상으로서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것들 후보로 올리고 있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나? 궁극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 나가다 보면 네빌 고더드처럼 영적인 체험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은 육신의 옷을 입습니다. 즉 욕망은 실제로 현실에서 물체나 현실이나 조건이나 환경으로 투사가 돼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상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에 따라 깨어질 안식일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과도기에 잠깐 필요한 거죠. 안식일이 깨어지면 현실에 나타난 거니까, 즉 현실에 나타나면 안식일은 이제 없어진 거니까 더 이상 쉬지 말아야겠죠. 안 쉬면 뭐 해야 될까요? 일해야겠죠. 또 다른 언하도 욕망을 찾아가는 겁니다. 곧바로 또다시 창조의 대상물을 찾아가야죠. 인간으로 하여금 또 다른 목표를 갖게 하고 또다시 일하는 6일의 기간을 상상의 원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끔 그런 6일의 기간을 거치게 만듭니다. 이거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죠. 비슷한 이 개념이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저는 나타나 있다고 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는 뒤로 하고 앞으로 이룰 것들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존재의 의식, 생명력, 이 의식을 정말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I am that, 내가 that을 대상하는, 내가 되고 싶고자 하는 그 욕망의 대상 that이 생기는 순간 나는 바로 I를 투입시켜서 의식이 that에 투여가 돼서 이퀄돼 버리면 의식은 생명력을 잃고 이미 that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우리 진리 상상력의 그 실체 창조가 뭔지, 왜 현실에 도태되고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흘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강의 좋아요. 바다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영광이에요? 우리의 실체는 창조자입니다. 네,
두 인간 맞죠? 내적 자하고 외적 자,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 그런 개념 두 인간인가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이중인격자 그런 뜻은 아닐 거고 어쨌든 두 인간입니다. 두 인간. 그냥 탄사가 터지네. 아휴. 진짜 일타 강사 하겠는데 이러다가 그렇죠? 일타 정도 되려면 100만은 제가 저기 구독자가 있어야 일타 강사가 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한 10,000명은 때려야 일타 강사가 되죠. 10대 후반부터 이제 그 90대까지 여러분들은 있으니까 이렇게 헛소리도 해보고 농담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요거 관련해서 그 CCM 가스펠도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CCM이기도 한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달려갈 커피 마시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말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배경음악 꺼졌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지가 막 마음대로 꺼져요. 배경음악 꺼지면 꺼졌다고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미랄 얘기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기어서 썩어 없어지면 그 정말 열매를 맺고 훨씬 더 많아지는데 심기지 않게 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것도 상상력을 비유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상상력을 안 써먹으면 그냥 수건에 싸놓은 은화 한 입밖에 안 되는 건데 상상력을 안 쓰면은 그냥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거는 갖고 있으면 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짱 박아 놓으면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그 원금만이라도 도두가 안 만지면. 근데 상상력은 내가 그것을 안 써먹으면 즉 존재의식 사람은 인식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에 인식해야 될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즉 내가 고기라고 생각하면 고기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인데 내가 상상력이 하나님한테 내가 상상력 준 거는 내가 머리로 알아. 하지만 상상력을 안 써먹어. 그럼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상상력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인식 능력이 상상력하고 부합되는 인식 능력이 아니라 상상력이 없는 상상력을 뺀 그냥 고기 덩어리들이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식 능력으로 현실에서 반응만 당하면 그 자는 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은 갖고 있기만 하면 있는 게 아니라 그 쓰지 않으면 없는 거다. 즉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우연히 탄생한 빅뱅에 의해서 원인모를 이유에 의해서 단세포들이 이렇게 세포 결합해갖고 단세포 동물이 우연히 인간으로서 진화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그 내 욕망의 대상들을 요테바 해갖고 내 하나로 한대 내 의식으로 묶어내서 나는 그가 되고 I am that 할 그 대수의 대상들 내가 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앞날의 그 모든 꿈들 바람하지 않을 내 어떤 새로운 내 어떤 스테이지 인생에서의 새로운 무대 거기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세상에 포효한 나의 그 모든 영향력들 나로서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내가 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걷자하는 죽고 참자가 튀어나와서 참자가 영원함 가운데 영혼의 세계에서 진리 그 자체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앞으로 추구하는데 진리의 길인데 나는 고기가 아니고 상상력 의식이다. 내가 존재의식으로서 원하는 대상관념을 계속 추구하면서 상상을 하는 창조자 역할을 크리에이터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주 예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에요. I am이에요. 나를 하여금 그 무엇을 상상하게 할 때 사명을 받았다고 이제 표현한 거겠죠. 내가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나는 상상력을 썩히는 거잖아요. 상상의 대상, 상상하고 해야 할 그 대상, 욕망을 내가 없다라고 해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잖아. 나 이거 아팠다, 난 못 느꼈다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값없이 내 안에 들어오신 절대자 I am 존재의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살겠다는데 그걸 내가 허락하지 않고 나는 고기로 살아버려? 그럼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내가 망각하고 없이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게 이 뜻입니다. 고기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굿뉴스죠. 좋은 소리입니다. 가스펠, 스펠은 이제 그 철자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좋은 뉴스 소식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가스펠, 굿스펠, 좋은 소식, 하나님의 소식, 복음을 증거한다. 상상 현실을 창조하니까 현실에 반응당하지 말고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너의 진정한 구원자는 너 안에 이미 있으니 너는 이미 그 믿음으로서 너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대로 너는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쫓아서 진리 가운데 앞으로 의식으로 존재해라. 고기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복음, 너무나 정말 미처 팔짝 뛸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복음을 증언한다. 증거라는 게 꼭 가서 이벤젤리스트 선교사로서 말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소위 말하는 포교를 많이 해서 종교라는 기독교인, 먼교인으로 해서 기독교인을 많이 늘리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 IM이 걷자한테 미션을 부여해서 욕망을 느끼게끔 하면 그 상상의 창조활동을 계속 부단히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걷자가 이런 내 안에 있는 영의 참 진리의 상상행위, 창조행위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욕망대로 계속 추구하다 보면, 진리의 그 수능에서 살다 보면 결국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되고 굿뉴스가 되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우주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같은 우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의식이 깨이고 내 안에 거인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깨어나면 그 모든 사람들한테도 촛불 하나가 여러 촛불을 서로 이제 밝히면서 보완할 수 있듯이 같이 이렇게 그 좋은 쪽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의식의 실체를, 진리를 느끼고 나도 저처럼 돼야겠다라고 동기부여도 받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 걷자하고 내 속자, 참자가 서로 대화 나누는 거예요. 내 걷자가 현실에서 결국은 점점점 탈피해서 영적으로 추구하는 영존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길로 계속 100% 계속 연단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우리의 모든 우주적 자아가 우주적 자아한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만일 이것이 마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마침표가 찍혀서 더 이상 할 게 없게 된다라는 것은 육신의 옷을 벗는 때라고 상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더 이상 육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게 근원적인 의식으로 환원되니까 더 이상 현실 세계에서 보여질 게 없잖아요. 창조시킬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 결국은 마친다라는 것은 끝까지 다 한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 형식사학적으로, 그렇죠? 꼭 뭐 그만둔다라는 게 아니라 다할 진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함에 있어서,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존재의식 IM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여러 미를 탄생시키듯이 상상력은 그대로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나의 생명조차, 나의 의식을 계속 상상의 행위 대상에 계속 투여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쏘아대는 거예요. 즉 마치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과감하게 버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스스로를 버렸기 때문에 셀프 어벤던먼트 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우리가 되어주셨고 내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나의 의식조차, 의식이 전부일지라도 어쨌든지 의식을 셀프 어벤던먼트, 스스로 내가 자기 포기해버리겠다. 내가 원하는 창조의 대상, 내가 현실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궁극의 목적물에 대해서 나를 그대로 투사시켜버리겠다. 다 쏴버리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해서 정말 크리스찬들은 정말 잘 아는 그 메시지죠.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6일이 끝나면 새로운 6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안식기간 끝나고 현실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안식 안 하니까 새롭게 영적 활동의 단계로서 다시 또 한 사이클 새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미 내가 이루은 것에 대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서 자기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끌리면, 만약 끌리는 게 없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더 불만족을 안 주고 결핍을 안 주고 안 느끼게끔 하고 욕망을 안 주면, 영적으로 맑은데도 굉장히 민감한데도 그걸 안 준다 그러면 내 안에는 참 나가 원치 않는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유은성 씨가 누가 불렀던 건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곧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부르니 가사를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 이런 되게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 이 가사로 찬양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곡이 대표적인 거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 때, 힘들 때, 실족할 때 여전히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그래서 일어서 서야 된다. 낭망하지 말자. 그런 의미도 있고, 꼭 종교적으로 이렇게 딱 틀에 갇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존재의 실존 가치를 내가 그거를 모르고 눈을 감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내가 뭘까?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여기서 포기하라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닐 텐데 하면서 달려갈 길을 계속 추구한다면, 진짜 의식의 주체로서, 영적 주체로서 분명히 꽃 피어나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발견의 여행이다. 그리고 상상놀이 여행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여행이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지, 없는데 있는 것으로 변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모습을 나는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 궁극이 네빌고다들은 I am 하나님임을 알았던 거고, 영적으로 깨달았던 거고, 내가 다윗을 낳아서, 성경에서 다윗은, 구약시대의 다윗은 신약이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나 지저스나 데이빗이나. 내가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이 나야. 근데 다윗이 나한테 아버지라고도 불러줘. 현실에서 꿈꾼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리얼 목격하면서 날 하나님이라고 해.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다. 즉 창조주이자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신이자 인간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창조한 거라는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각자가 영으로 하나고 온 우주로서 하나의 마음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의 현실이 바뀌고,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그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진짜 맞다라는 거죠. 그거면 그 의식이 생각이 결국 전부라는 거고요. 유일한 실체는 생각 그 자체이고 상상 그 자체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성 어거스틴도 인식하는 자, 생각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람은 잠에 드는 동안 욕망이란 매개체를 통해 충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잠잘 때 굉장히 욕망을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나아가 이 욕망을 실현시킬 때까지는 휴식을 얻을 수 없답니다. 느낌을 다 찍어야 휴식하고 말고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휴식에 들어가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전에, 그리고 평화롭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 전에 반드시 그는 영적인 명사수가 되어서, 스나이퍼가 되어서 내가 마땅히 존재되어야 될 그 궁극의 목적물을 반드시 욕망의 대상물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미싱 마크하면 안 되고
바로 그대로 그냥 뚫어버려야 된다는 거. 엑스텐으로 10점 만점. 영적인 명사수가 되어서 관역을 마치는 비밀, 제대로 느껴내는 비밀입니다. 제대로 요테바해서 와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셈함 야벳에서 제대로 함이 느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즉 6일 동안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노동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서 제대로 내가 영적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을 느껴내는 능력을 계속 키우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객관적인 상태, 현실에서 이성오감이 충분히 자꾸만 나를 유혹할 수밖에 없는 팩트지상주의에 이 물들 수밖에 없는 리액팅하도록 계속 이제 나를 꼬시는 이런 현실 상태를 완벽하게 떠나버리고 이삭처럼 스스로 내가 이성의 현실에 대한 눈을 멀게 해서 더군다나 현실을 상징하는 에서를 저 멀리 사냥터로 보내버려서 내가 정말 욕망으로 추구하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충분히 블레싱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모든 좋은 그 것들은 다 때려 넣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 앞에 무릎 꿇고 네가 주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상상력이 주고 욕망의 대상으로서 상상력이 원하는 대상관념을 충분히 이렇게 가장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그러한 상상 몰입 과정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만큼 상상력은 왕중의 왕이고 현실에서 나타내지는 그 모든 결과물들은 종중의 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고 무엇이 종인지 주종관계를 제대로 원인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제대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실에 굳이 내가 반응당하고 지배당하지 않고 갇혀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왜? 너희 자체가 그 영 자체가 진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파랑새는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영적으로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지저스니까 상상력이니까. 그래서 진리 자체가 나니까 진리 안에 내가 존재하면 진리로 살아되면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껌이라는 거예요. 껌.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증거물, 거울에 내 실체 모습이 투사되는 증거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에 반응당해서 실체라고 착각하면서 만져진다고 실체라고 팩트라고 실체라고 계속 이렇게 부여해가 권위를 주냐고요. 그럼 내가 자꾸 점점 작아지잖아요. 내가 계속 주눅들잖아요. 보여주는 게 나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보여주는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때 나의 포지션을 제대로 하게 되면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라고 뭐든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실존 자체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그 리액팅 감각 반응시키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업수히 여기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이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해서 내 안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남 미워하면 그 결과물이 나한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비밀은 객관적인 상태를 떠나버리게 하고 자신을 주관적인 것에 맞추는 겁니다. 종속적인, 주관적인, 영어로 subjective consciousness가 잠재의식이죠. subconscious라고 영어로서 이제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죠.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을 때 지극히 영적으로 나만 봐는 주관적인 그것을 심어낸다라 해서 주관적인 거고요. 종속적이라는 것은 현재의식이 각인시켜주는 걸 그대로 받아먹는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둬놓기 때문에 심은 대로 심겨준 대로 발화가 되기 때문에 종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주관성과 종속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연역적 사고밖에 안 되고 기납적 사고 못하고요. 이 비밀은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 안에 나타나고 자신의 아들 야곱을 축복한 이삭의 이야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성경의 드라마에 나타나 있는 것에 맞추어 공식을 적용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매일 영적인 표적의 중심을 맞춰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미싱 마크 안 할 거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거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전능자가 전능자임을 항상 증거할 거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전능자가 쪼다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남한테 죄 짓는 게 아니고 실존 나 자체를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존감,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마음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을 때에만 정신적인 휴식기간인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뭘 느낀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태도가 다 바뀐다는 거고, 마음의 메커니즘이 바뀐다라는 거고, 믿음의 메커니즘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영적 그 감수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식이 서 있는 발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상을 했는데 세상이 똑같이 보여. 여러분들 상상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이고 훨씬 더 세상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원래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내가 좋게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God is good, 선 그 자체가 됐을 때 상대방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너희가 판단받는 그것으로 남을 판단함으로 스스로 판단받게 되고 헤아림으로 스스로 헤아림받게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 내가 그걸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인식에 그 이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안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세상은 달리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바꿔라. 정확하게 나의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이야기에는 6일 정신적인 기간에 일하는 시간과 휴식을 취하는 7번째 날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감옥에서 누군가를 풀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에게는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거나 구세주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기념일에 누군가는 풀어줄 수 있는 관습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강도가 바라바가 한 명 있었고 예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지 말고 강도를 풀어줘라. 다 형이상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도 나쁜 놈인데 왜 풀어주냐? 왜 이해가 안 되죠? 형이상학적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 강도 바라바는 풀려났고요.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못 박혔어요. 예수는 구원자를 상징하죠. 구원자가 왜 못 박히고 강도가 우리 민중들이 눈앞에서 없어지게끔 풀어짐 당했는지 형이상학적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구세주 예수는 6번째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날이 하필이면 6번째 날이에요. 히브리어 6번째 글자 바, 못 박는 거 있죠. 6번째가 바, 못 박는 거예요. 느낌을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고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 6번째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요테바해에서 그 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강렬한 느낌. 7번째 날에 무덤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걸 안식을 아까 상징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이미 다 이룰 걸 이뤄서 상상이 다 끝낸 다음에 제대로 못 박혀서 느껴낸 다음에 안식하는 상태, 그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 다 이뤘다라고 한 게 그 뜻입니다. 다 이뤘다라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제대로 내가 하나님이 사람됨을 제대로 상상하면서 느껴내는 것을 완결판으로 이렇게 마침표 찍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의 첫째 날에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땐 영으로 다시 환원된 거죠. 즉 우리 인간 자체가 내 안에 존재한 하나님이 실체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인간이 시체가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지죠. 즉 인간의 실체는 옷을 벗게 됐을 때, 즉 그 육체의 옷을 벗게 됐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이제 대신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준 겁니다.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갔고 너희 안에 있는 게 나다 해서 나의 존재를 스스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구세주, 세이비어는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것입니다. 반면에 강도인 바라바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뭔가 뺏어가니까 강도겠죠. 뺏어가는 것과는 여러분 자신이 현재관념, 리액팅하는 자꾸 현실에 반응되어서 상상 몰입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못 추구하게끔 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을 못 느끼게끔 하고 내가 되게 배고픈데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고요. 구속도 있으면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갈망하는 정말 궁극의 진리 그것을 추구할 수 없게끔 만드는 현실이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관념, 현실의식 이런 거. 강도인 바라바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결실 못 맺게끔 나를 방해하는 그 또 다른 존재하는 나의 감각 반응하는 리액팅하는 사탄적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세주,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그 구세주란 뜻이죠. 구원자. 혹은 욕망. 그럼 여러분이 구세주 혹은 욕망. 보통 말씀의 성경에서 말씀으로 비유했는데 여러분의 구세주, 구원자 혹은 욕망은 그대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으니 그의 길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빌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식의 힘, 존재의식, 상상력이 구원자거든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원자는 여러분의 현실을 구원합니다. 궁핍함을 구원하고 갇혀있음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욕망, 예를 들어서 그 구속되어 있다 그러면 자유가 욕망이겠죠.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에너지이고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스스로 현실에 자기 스스로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자체가 이미 스스로의 해결책을 동전의 양면처럼 짝꿍처럼 이렇게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박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유에 대한 욕망이 떠오릅니다. 나를 누군가 가두지 않는다면 원래 자유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을 턱이 없죠. 배가 부른데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것 똑같습니다. 속박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 자체가 욕망이 되고 여러분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영적 파워, 상상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라는 게 구원자가 못 박히고 구원자가 존재의식이라 그랬죠. 구원자가 상상력이 원하는 욕망, 관념, 목적물에 대해서 꽉 느껴버리는 거가 못 박히는 것이 그것을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강도 바라바는 현실을 암시하고 현실을 상징하는 거니까 현실 감각을 저 멀리 내보내고, 즉 이삭이 자기 장자 에서를 사냥터로 내보내고 현실을 상징하는 것을 내보내고 최대한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몰입 상태에 빠지게끔 하면서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끔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정말 내 그 상상력, 나의 구원자가 언제든지 나를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구원자를 나의 어떤 욕망 대상에 못 박는 거예요. 꽝꽝 I am that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못 박았던 것이, 강도를 풀어줬던 것이 그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에서를 사냥터에 보내고 축복을 안 하고 장자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처럼 장자인 것처럼 그 염소 털을 목덜미하고 팔에 이렇게 두르면서 대신 에서인 것처럼 해갖고 이삭이 축복을 하면서 영적 상속권을 야곱한테 주죠.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이름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그게 모든 게 그런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이런 위대한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위대한 부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세주를 발견한 후에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를 발견한 후에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준다. 에서는 아까 에서는 사냥터로 내보내고 야곱을 느꼈다 그랬죠. 이것처럼 구세주를 발견하면 구세주를 십자가에 박히게끔 하고 강도인 바라바는 저 멀리 내보내는 거죠. 즉 여러분의 현재관념을 나의 의식으로부터 멀리 떨군다, 풀어준다. 강도 바라바는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상 목적물을 강도짓해서 빼앗아 버려서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을 없게끔 만드는 방해 요소. 그리고 여러분의 구세주 지저스, 내 안인 상상력, 의식의 주체 I am, 그것을 내 원하는 대상 관념에 일체로서 못 박아버린다. 잠재의식에 제대로 느껴서 심어버린다. 요테바해에서 바처럼 못으로 박아버려서 이미 나 I am that이 돼버린 거죠. 상상력이 확실하게 나의 존재의 실제로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못 박혔다라는 건 처형을 말하는 건데요. 의식이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여러 밀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상상력이 죽어서 없어진 듯 하면서, 의식이 생명력을 잃어서 없어진 듯 하면서 무언가지 욕망의 대상으로서 에너지가 바뀌어야 그 목적물이 창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아까 사도 바울의 제가 찬양했던 그거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귀한 줄도 중요한 줄 생각하지 않고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진짜 생명되게 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어법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이게 무가치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의식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써먹어야, 에너지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스스로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셀프 어벤던먼트가 그겁니다. 누구든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성경이 나온 게, 사람도 하물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건데,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리는 거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나의 의식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 관념, 욕망에 그대로 떨궈서 나 없고 너 있다 해버리는 겁니다. 너 안에 나 들어갔으니까 난 이미 더 이상 너다. 이 상태를 내가 황홀함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아예 의식 안에 들어가 살아, 의식이 원하는 욕망 안에 들어가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의식은 없어지는 듯 보이죠. 욕망으로 둔갑된 거죠. 성취된 욕망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형이상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관념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도둑질하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여러분의 구세주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I am that. 나는 이미 대시되었다. I는 죽고 상상력은 죽고 생명력은 죽은 듯 하면서 목적물은 이미 되었다. 창조가 되었다라는 의식을 확고히 하거나,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 즉 구원자, 상상력, I am,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라바입니다. 자꾸 현실에 반응하게 만드는 강도짓하는 이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의식에서 나쁜 놈을 없애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나쁜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거꾸로 가야 됩니다.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에 더 몰입을 하면 자연적으로 현실의 감각은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이 한계 지워진 감각으로부터 의식을 철수하여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현재관념으로부터 내 존재의 의식이 상상력 몰입을 위해서 외부 의식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게 그 비유입니다. 진짜 골방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다락방 없는 사람은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근데 아주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은밀한 곳으로 의식을 몰입시켜서 은밀함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그대로 그냥 하나가 돼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육체의 옷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현실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몸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내 추구하는 그 대상만 느껴질 때, 그것이 영적으로 흠뻑 적시는 그러한 무아지경의 상태입니다. 내 육체 고기 덩어리가 없어진 상태. 이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인데,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이 한계 지워진 감각으로부터 의식을 철수하여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바라바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자, 욕망의 목적물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이런 뜻이죠. 과거의 한계에서, 즉 현실 기억의 관념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그가 아닙니다. 기억을 교정하라고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처럼 정원들을 이렇게 다듬듯이 내 기억을 교정해서 좋은 것으로 변조시켜서 기억하라는 얘기죠. 잠재의식은 그렇게 해서 바뀝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자유롭다라고, 이미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갖고 하나의 뚜렷한 정신적인 상태를 확고히 만들어서 여러분의 구세주,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 상상력을 내가 원하는 그 대상, 그것에 십자가 못 박습니다. 여러분 현실 감각이 내놓는 증거를 거부하고 내부에서 자유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유의 상태를 나는 자유롭다, 나는 끝났다, 다 이뤘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 해골을 위해서 생명을 완벽하게 떨구기 직전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했죠. 그게 이 뜻입니다. 완벽한 안식일로 들어가면서 다 느껴낸 거, 상상을 다 완벽하게 해낸 거. 나는 이미 인간입니다. 내 안에, 인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완벽하게 미션을 완수한 거죠. 이처럼 나는 자유롭다, 나는 끝났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현실처럼 생동감 있게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성취의 완결판처럼
다 이뤘도다 하면서 기쁘게 의식의 숨을 거두어서 생명력을 거두어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 대상이 이미 돼버리십시오. 내적인 상태를 확고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I am 상상력이 대상하는 그 소망의 관념, 그것과 합일이 되는 그것, 이것은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여섯 번째, 히브리어 여섯 번째 언어인 못을 상징하는 바, 즉 제6일이 마무리될 때 여섯째 날에 이 느낌의 완결판은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의 마무리죠. 하지만 7일은 안식이 필요하고 안식 또한 반드시 필요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이 아주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했죠. 아주 거룩히 여겼다고 그랬죠. 고요함, 나른함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날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이 여섯 번째 날입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거두기 전에 이날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은 그것은 이루어졌다, 끝났다. 예수께서 이제 목숨 거뒀던 그 시점입니다. 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여섯 번째 날. 상징적인 거죠. 예, 완전히 못에다 박힌 겁니다. 못의 그 머리 부분이 안 보이게끔 망치로 다 박아낸 거예요. 완벽하게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 된 것입니다. 느끼십니까? 이런 느낌에 확고하게 완성해야만 합니다. 이런 느낌에 의해서 안식일 또는 정신적인 안식은 이런 내적인 알 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땅속에 묻혀 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못이 바뀌어서 다 이뤘다 했으면 안식일에 들어간다 했죠. 그것이 상징하는 게 그 다음날 무덤 속에서 육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안식하는 걸 상징합니다. 부활하기 직전이죠. 땅속에 묻혀있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장애들이 산더미 같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벽이 넘어갈 수 없는 듯이 보일지라도 현실 장벽이 어마어마한 정말 불가능으로 보일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땅속에 묻힌 여러분의 구세주, 내 안에 있는 I am 상상력,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내적인 영적 확신, I am that, 나는 이미 되시되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되었음을 확실히 느끼는 상태고 안식하는 상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서 영적으로 지금 창조행위를 할 때는 원하는 욕망을 이미 추구했다, 성취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못을 박는 거가 확실히 됐을 때 안식하는 거잖아요. 역할 게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런 I am that이 내적 확신이 완벽하게 됐을 때 땅속에 묻힌 여러분의 구세주가 자기 자신을 비로소 그 다음날에 resurrection,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부활하게 되죠. 그렇게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신적인 휴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곧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미 내 눈앞에, 영의 눈에 이미 있는 거고 현실에서 내 주변 사람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신비롭겠죠. 재밌고. 쟤네들은 조금 있으면 엄청 놀랄 텐데 뭐 이런 거. 정신적인 휴식의 기간인 안식일을 거행함으로써,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실제로 자유롭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것이었을, 이미 내가 자유롭게 꿈을 이뤘다라면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었을 나의 마음의 태도를 미리 내가 머금고 그 태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세상에 대한 관점, 시선,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를 이미 사실로, 이미 이룬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주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법칙이 원리,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증거물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안의 실체가 I am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육신을 입게 될 것이고, 즉 여러분들의 욕망은 육체의 옷을 입어서 현실에 나타날 것이고, 내적인 확신은 스스로 형체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에너지가 욕망의 씨앗이 이제 잠재의식에 이제 심겨진 상태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내적인 확신은, 그때는 이제 잠재의식의 진이가 엄청난 주파수 진동수를 머금고서 내가 원하는 관념의 진동수를 딱 맞춰갖고 이미 그 준비된 장소에서 비슷하게 그 진동수에
공진할 수 있는 여러 진동수들을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물질화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에너지가 내적 확신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서, 상상력이 살아있어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스스로 형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더라. 여러분의 의식은 좋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것처럼 좋다, 끝났다, 넌 암 속에서 스스로 내 안에서 쉬고 있는 I am, 존재의식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만들면서 하나님이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인간을 만든다면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 표현이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6일이 끝난 다음에 7일에 제대로 안식한 거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도다라는 같은 말입니다. 맥락이. 그러면 그날의 일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세상 속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의 객관적인 감각은 그 의식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의 그 증거물을 통해서 이거의 결과의 원인 세계가 그거였음을, 즉 가장 궁극의 I am, 존재의식이 내가 나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식의 I am이 하나님이고 내가 상상력이고 의식 그 자체로서 의식의 전체집합 유에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있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너무나 방들이 많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서 그 방에서 그 원하는 대상, 관념, 목적물들을 제대로 상상해서 꽉꽉 채워놔서 이미 예비하고 있을 거니까 곧 현실에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비유 성경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증거물의 원인이 의식이었음을, I am 하나님이었음을, 내 안에 있는 그가 일하셨던 것을 내 스스로 걷자가 내 속자를 찬양하면서, 참자를 찬양하면서 내가 나로서 영광받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느끼게 되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내가 두인간이라는 그 네이밍처럼 껍데기 자와 진짜 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사탕 껍질하고 사탕 알맹이가 있으면 나는 알맹이이지 껍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알맹이 먹지 껍질을 안 먹잖아.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단원의 31장은 더 세버띠, 안식일을 최대한, 제가 재미없는 사실 강의인데 제일 재미없어요. 이거 어떻게 강의할 거야. 그나마 제가 재미있게 쇼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역할극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의미가 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실이 창조가 되는 것을 그대로 이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즉 안식을 느낌으로써 내가 제대로 다 느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느낄지가 감이 안 오고 더 느낄 게 있는지 없는지 감이 안 올 때 더 이상 느낄 게 없다라고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유소에 갔을 때 만땅하죠. 그러면은 뭐 휘발유, 디젤 다 넣잖아요. 그러면 다 넣어지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꺼지죠. 그 기름총이. 그게 바로 뭐죠? 더 이상 느낄 게 없다. 완벽하게 충족됐다. 안식의 메시지죠. 이제 편안하게 가도 된다.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없이 흘러넘치도록 계속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기름바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게끔 완벽하게 완충된 상태를 메시지 시키는 게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력이 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흥분되는 느낌이 이젠 더 이상 없다.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때가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럼 곧 개봉박둔 거예요. 현실의 무대에서 짜잔하면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행복할 때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그만합시다. 몇 시야? 2시간 좀 안 됐네. 오늘은 어떻게 재밌었나요? 별로 오늘은 채팅 글이 없네. 재미가 없었나 보다. 생각만으로도 즐겁네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번 엄청 관역에 찍어봐야겠군요.
안식의 느낌도 느껴보고 싶다. 그거는요, 제대로 느낌이 다 되면은 자동적으로 안식되는 거니까 역설적으로 느낌을 제대로 느끼는 거에 집중하세요. 안식은요, 안식을 느낀다고 느끼고 싶어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감으로 따지면 다 짜내야 더 이상 짜낼 물감이 없어야 미션 클리어해서 물감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팔레트에 붓을 묻혀갖고 그림 그릴 거 아니에요. 비유하면 그거죠. 다 쥐어짜갖고 다 느끼면은 자연적으로 안식할 수밖에 없어요. 짤 거 다 짰으니까. 자연스러워야 솔립니다. 대충 한 서너 분, 네다섯 분은 인사 안 하시고 들으시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오늘 좀 뭐 그러면 다음에 내일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대신 내일 오실 때는 제발 좀 늦은 시간에 오지 마시고 10시에 오세요. 10시에 9시 55분에 시간 맞춰놓고 10시에 딱 하면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부터 해야 재밌지. 중간에 다 썰 풀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오면 뒷북 치는 건데 뭡니까? 다시 녹화 보면 재미없잖아요. 어쨌든 히말라야님, 집착이 사라져요? 집착은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자기 에고의 그 부정적인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착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 것이고 나는 그가 되었고 그가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호주머니 들어온 건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것이니까. 그렇죠. 집착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로 정말 내가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이미 가졌다라고 진짜 믿고 느끼는 사람은 집착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정말 진짜 이쁜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요. 진짜 누가 봐도라도 그 접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정말 10분 정말 나밖에 도저히 다른 남자를 나 아니면 다른 남자한테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남자는 나밖에 충족이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집착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저 여자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 여자의 진짜 남자는 나일 수밖에 없다, 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서 합일이 돼버리면 다른 남자들이 100번 껄떡거린다 한들 그거 저기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해서 갈 여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요, 그런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자유하게 돼. 일단 자유하게 돼. 진리가 자유하게끔 한다라는 게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무한대의 상태에 있어요. 무한대요 있죠? 수학적 기호 무한대 상태.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요. 끝이 없죠.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내가 갇힐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내 거고 내가 온 우주고 온 우주가 나야. The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을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가시고 가시 아이고 전체로서 하나임을 느끼는 거예요. 나와 남을 분리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개념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로서 하나고 하나로 꽉 차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황홀한 포만감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좋은 거 느끼기도 바쁘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걸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